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맡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며 또 주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같이 성찬을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뻐하며 또 같이 온 성도들과 같이 그것을 나누는 일들은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그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는 하지만 이번 주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좀 이렇게 깊이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행악자와 못 박히신 그리스도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참 초라합니다.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도 아주 초라한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그리고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한결 같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받는 사형 틀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일부러 이 사형 틀인 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이렇게 이들의 악한 의도, 악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저주를 하시는 방법, 바로 십자가에서 형벌을 내리시는 그 방법으로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해 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는 꼭 있어야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혼자 죽으시지 않고 옆에 강도 2명이 함께 못 박혔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주어진 사형이었지요. 웬만한 죄를 지어서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 강도 두 명은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흉악한 사람들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실 이 강도 두 명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두 명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비슷한 사람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자신에게는 강도 두 명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어쩌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이렇게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강도와 이렇게 십자가에 같이 돌아가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셔서 이 안 좋은 상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에 있는 한 강도의 회심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이 두 강도는 서로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엔 둘이 한 마음이었지요.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사람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서 회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성경들을 보면서 이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두 사람과 함께 못 박혔어요. 두 강도가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 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한 사람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는 행한 대로 이 벌을 받지만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강도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왜 그 영광을 얻은 자가 왜 하필이면 이 땅에 아주 악한 죄를 지은 바로 이런 강도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그 낙원에 데려가신다면은 그래도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일평생 강도짓, 나쁜 짓만 했을 텐데요. 이 강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고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강도랑 아무 관계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큰 상처를 준 그런 자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어떻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천국에 가기 쉬운 것이면 나도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되겠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인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이 강도는 주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보셨을 때 이 강도는 주님을 믿고 구원 얻었음을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죠. 강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바로 대속주, 대속하시는 주님이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회심한 강도가 다른 강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그 강도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인간이 판결에서 받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받은 심판으로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겨난 것이죠. 그전에는 그는 심판자인 주님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마치 이 땅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가 지금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 형벌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 강도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서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양자의 영을 받아 놀라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 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회심에 이르게 될 때 복음을 깨달아 가는 과정에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서론과 본론을 다 뛰어넘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주님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갖고는 올바른 회심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올바른 회심에 이르게 되기까지 꼭 거쳐야 하는 과정, 처음에 있어야 하는 과정이 무엇이냐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에요.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것은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며 그것 때문에 인간이 주님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내 처지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게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고통스러운 마음이 자리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게 되죠. 여기서 바로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인해서 절망스럽고 처절하고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경외심이란 것입니다. 지금 이 강도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두려움, 주님 앞에 경외심이 생겨난 거예요. 이 강도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음이라 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님께서 9시에 못 박히셔서 그래서 오후 3시에 이제 세상을 떠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이제 7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었어요. 이 강도가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이 강도와 대화 나누기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 바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소서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가 볼 때 이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소서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죽는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란 것들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의미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죄가 너무 악한데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됐죠. 거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그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같은 그 버러지, 이런 자들을 위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위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지요. 그런데 특별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죽으실 때 가장 위대한 것이지요. 바로 그 모습을 바로 이 강도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최초의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도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냐면은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앞에서 단지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지 않아도 죽기 전에 믿음을 고백하면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기적, 치유,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도망가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먼발치에서 무관심하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위대하셨지만 가장 위대하신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바로 그때이지요. 오히려 그때 예수님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심으로, 기적을 베푸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강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 가장 약해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능력, 물론 그것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알았을까요? 하나님 나라 종말론에 대한 교리를 알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죽으시는 예수님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아름다움, 그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강도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찾아야 할 특징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위대한 십자가, 그 가운데서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것을 모두 버린 분이 보여주신 사랑, 바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때 이 강도는 바로 옆에서 그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인간들의 죄를 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 안에 계신 놀라운 그 사랑들, 그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보았을 때 그 사랑 때문에 그 강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주님 앞에서 회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가장 낮아진 그 자리, 십자가에 죽어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보여주셨고, 그것들을 깨달았던 바로 그 강도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주님 앞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달라는 그 강한 마음을 주님께 내보인 것이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많은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갖길 원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 신자들의 삶이란 것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 강도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다른 강도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이 회심한 강도가 뭐라고 꾸짖냐면,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죄져서 벌받는 거고 이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이 강도가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강도 한 사람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 편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그 길들, 마지막 길들을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예수님의 편에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예수님 편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와 예수님과 함께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욕먹는 거 개의치 않은 거예요.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유일한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갖는 믿음의 정체성, 또 한 가지 특징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실 때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실 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가실 때 기꺼이 함께 갈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무심하게 살지 마십시오. 나 혼자 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귀찮아 십자가 멀리서 바라보며 무관심하게 그렇게 피하지 마십시오. 강도가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을 변호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을 하고 있고 예수님 향해서 질시하고 있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고 예수님 향해서 삿대질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 강도 혼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그 길들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로한 일을, 그 일들을 지금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도를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얼마 안 있어 죽게 되었지만 마지막 그에게 주어진 아주 짧은 시간, 그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함께 갑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함께 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좁은 길, 주님과 함께 갖는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이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강도가 좁지만 고난스럽지만 바로 그 영광된 자리를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죽기 전에 구원도 얻었고 또 내 삶 동안 마음대로 내가 살았으니 단지 내가 운이 좋고 기쁘기만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는 주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퍼서 아마 눈물로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와 같이 죽어도 마땅한 그런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보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그 시간이 이렇게 없구나 라고 안타까워 했던 것이죠. 아마 그는 통곡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 위해서 살아드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너무 슬펐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가진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셨는데 그는 주님을 위해서 한 시간이라도 살아드릴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낙원에 가게 되지만 그 낙원에 가면서 이 땅에서 아직 주님을 위해 살아드릴 기회를 갖고 있는 신자들을 분명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코로나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아직 주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나눴죠. 강도는 주님을 위해 살아드릴 그 시간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이 허락되어졌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바로 그곳에서 믿음의 삶들을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허락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허락받아서 그곳에서 이전과는 다른 바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강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란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복음과 멀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은 쓸모없게 됩니다. 은혜에서 좀만 멀어지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으로 변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합시다. 기억합시다. 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의미들을 완전히 깨달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의 인생이 바로 마지막 그의 죽음 바로 앞에서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음으로 바치신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신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붙들고 사십시오. 그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 위에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듭니다.
주님 위해 살아드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한다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또 그리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의 의미들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들 가운데 십자가 의미를 매일매일 날마다 기억한다라면은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놀라운 사랑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힘있게, 주님 앞에서 의미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강도에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게 됩니다. 강도가 그 예수님을 깨달았던 그 모습들, 위대한 사랑들을 깨닫게 됐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한 사랑들을 깨달아 아버지 강도가 아버지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아버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삶으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